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고 또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1절, 2절, 3절, 8절, 10절, 14절 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세가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매우 친근하고 가까이 하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멀리 계시고 나와 무관하시고 나를 알아볼까? 나를 아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너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그 사랑이 극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기도, 그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고통 가운데에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겠다는 꿈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신 매우 너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피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모세가 너의 하나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그냥 아버지를 인도했던 하나님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인데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긍휼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지도하시고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1절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지금 아직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아직 약속의 땅,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모세는 확신하고 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셔서 반드시 너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때에 거주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땅에서 성들을 구별하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구별한다는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죠. 성도도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마치 농부가 여러 곡식 중에서 씨앗을 따로 구별하듯이, 그건 뭐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밥해서 먹고 뭐 요리해서 먹고, 그러나 그것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어머니가 이렇게 추수하면 좋은 거, 그런 것을 이 마루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걸 먹지도 않고 저렇게 제일 좋은 걸 저렇게 놔뒀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다음 해에 뭐 할 때 써요? 씨로 쓰는 거예요. 씨로.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것은 그 씨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딱 해서 그쪽에 놓은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그걸.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성도도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여러 양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이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걸 구별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경건하다는 건 무엇이냐?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방법 중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생각, 뭐 5만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우리한테 주는 사단의 유혹과 수많은 생각 속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 1, 2, 3, 4, 5 답 중에서 뭘 구별하는 거예요? 정답을 구별하는 거예요. 곧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걸 구별하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경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구별해라. 근데 뭘 구별하냐? 성을 구별하라. 성은 뭐 하는 거예요? 성의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것이죠. 쉽게 외부의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성의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특별한 성, 이 이름하여서 도피성이라고 하죠. 이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이냐? 외부의 적, 어떤 다른 나라의 적이 몰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성이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이 살인이 발생했을 때 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에 의하여서 또한 친분 있는 자에 의하여서 그 원한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수를 또 당하고 또 복수가 반복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곳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세 조각으로 나누라. 피자 조각을 이렇게 딱 피자를 구워 나오면 그 요리사가 착 해가지고 피자는 8조각 나오나요? 근데 8조각 나오는데 그렇듯이 그런 거 보면 자르는 거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거의 차이 안 나게 착
촥촥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자 조각 자르듯이 요단 서편의 땅을 몇 조각으로? 3조각으로 잘라라. 그리고 3조각에 마치 뭐 토핑 뭘 올려놓듯이 이 도피성을 하나씩 놓아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미 요단 동편에도 3조각으로 나누고 거기에도 이미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 도피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이 도피성을 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두게 했을까? 도피성을 두게 했을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두게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이 구별한 이 땅, 구별한 민족, 구별한 백성이 어떤 원한과 복수, 피해의 그러한 도성이 아니라 긍휼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이들이 그곳에서 살 때에 문제는 무엇이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예를 설명하고 있죠. 벌목하러 갔어요. 옆집 사람하고 같이 친구하고 같이 벌목하러. 벌목이란 뭐예요? 나무를 이제 베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톱으로 벤 것이 아니고 뭘로 했어요? 도끼로. 이렇게 도끼 아시죠? 그래서 도끼로 꽝꽝꽝꽝 하는데 이 도끼는 그냥 탁탁탁 뭐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온 몸에 힘을 실어서 탁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끼가 쇠 뭉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자루를 끼웠는데 이게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잘 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줘서 탁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도끼 그 날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툭 쳤는데 또 옆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맞아서 살짝 스쳤는데 도끼는 살짝 스쳤는데 그 사람이 피하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진 곳이 어떻게 공교롭게 거기에 무슨 뾰족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찍혀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여보게 괜찮나? 그랬더니 또 이 숨을 거두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뭐 과실치사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은 멀고 뭐는 가깝다? 주먹은 가깝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갈 때 잘 다녀올게 하고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수로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가인이 어느 날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벨을 죽였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눈빛이 좀 이상했어.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와 원한과 내가 저놈 반드시 죽여야지 마치 그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에서 팥죽을 팔고 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나중에 이 축복을 대신 가로채잖아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는 반드시 죽여야지. 그런 마음처럼.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한테 너 잠깐만 가 있어라.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라반의 집에.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에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억울하지만 내가 행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긍휼의 그러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이 없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또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어느 산속에서 피해자가 또 벌목하러 이렇게 노래 부르며 딱 갔는데 거기서 피해자 가족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 해가지고 함정에 넣어가지고 딱 죽였다고 해봐요. 그리고는 또 와가지고 동네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실수로 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서 가짜로 눈물 흘리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의 피해자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래서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몰라요? 또 복수를 낳고 피가 또 피를 낳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건을 긍휼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이나 그 지도자들이 살펴보도록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살인의 의도가 없는 건지 실수를 한 건지 계획적인 살인인지 11절 12절에 보면 계획적으로 또한 의도를 갖고 죽일 마음을 갖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그런 어떤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심판하도록.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긍휼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공의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피해 도시가 아니라 바로 긍휼과 공의가 있는 땅이 되도록. 바로 그런데 이 도피성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이 죄인된 우리가 바로 자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예수님을 품은 도피성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도피성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원한과 분노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교회는 바로 돕는 그러한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온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열려있는 그러한 공동체. 3절에 보면 도피성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고 안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걸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또한 숨어 있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유케 하도록. 근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바로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메시지죠. 바로 성도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또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건강합니다. 물론 오늘날 지금 요즘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많죠. 그러나 그건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한 교회가 온전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바로 잘 닦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공의 가운데 돕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신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됨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을 구별하였듯이 또한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교회의 예배와 또한 사역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위기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위정자들 또 담당자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또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용품들이 서로 공급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해외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온전하신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